그 군대에서 하사관으로 복무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25년 동안 담배를 폈다고 해요. 25년 동안 담배를 폈는데 담배를 피면서 여러 번 그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 끊었어요. 번번이 노력을 했지만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군의관을 만나게 돼요. 군의관을 만나서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몸이 안 좋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군의관은 그 하사관에게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하사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을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군의관이 하사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옷에 지금 내 어깨에 있는 계급장이 뭐로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하사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장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군의관이 그 하사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소. 이 계급장은 내가 당신의 상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상관으로서 당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담배를 끊으세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뒤 진짜로 하사관은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담배를 안 폈대요. 이 사람은 진짜 군인인 거예요. 진짜 군인. 상관이 내 힘으로 담배를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었던 담배를 상관이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에 복종해서 담배를 끊습니다. 이게 진짜 군인이고요. 이게 바로 명령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충분히 바꿔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만 있으면요, 그 말씀은 우리 삶을 바꾸어 놓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 군인들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군사들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명하노니가 명령하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동역자이면서도 아들 같은 존재, 소중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아들에게 지금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들한테 아버지가 명령하는 거 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겠니? 아버지는 아들한테 명령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게 하는 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러놓고 내가 너한테 지금 명령하니까 너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디모데가 하고 있는 그 목회는 그냥 단순한 목회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군사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 그토록 아끼는 디모데를 가장 힘든 교회에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환경도 힘들었지만 어떤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엄청난 그 공격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거짓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밖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도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그렇게 힘든 교회에 지금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지금 있는 이곳은 목회지가 아니라 전쟁터다. 영적인 전쟁터다.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서 밖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한다라는 군사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디모데만 영적 전투를 치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만 영적 전쟁을 치른 게 아니고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그냥 머리로 말씀 이해하고 입술로만 찬양 부르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진짜로 사탄과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고 옥환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투에서 야전병원 같은 곳이고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전투에서 최전방의 전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은요, 야전병원이에요. 여기서는 저 앞에서 전투가 치러지지 여기까지는 총알이 잘 날아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안전지대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한복판, 최전방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폭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폭격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친 그 마음, 부상당한 그 몸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가지고 이제 야전병원인 교회로 옵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받은 그 아픔, 상처 치료받아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치료받고 회복받고 좀 쉰 다음에 떨어진 탄약도 보급받고 떨어진 식량도 다시 얻은 다음에 다시금 영적인 전투로 나가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영적인 전투에서 그토록 부상을 당한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주일날 그 상처에 대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영혼이 힘들어진 상태에서 교회에 왔는데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탄약이 다 떨어졌는데 탄약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식량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식량을 보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부터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다시 영적인 최전방 그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만신창이가 됩니다.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치료받고 충분히 회복되고 충분히 무기를 공급받은 다음에 싸워도 싸울까 말까 한데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은혜 받지 못하고 회복받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투에서 100%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오늘 꼭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오늘 꼭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꼭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지 못하면 패배하게 되는데, 패배한 군인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포로가 돼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시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포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전투에 패배한 사람들의 그 샘플이 보여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말했던 게 뭐냐면요, 영적인 전투에서 네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면 이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샘플로 말해준 거예요. 그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말할 때 이들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파선이 뭐냐면요, 배가 부서진 거예요. 항해를 합니다. 배가 출발했어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그런데 가다가 배가 파도를 만나서 부서지면 그걸 파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서 파선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투에서 지면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한평생 다녀도 영적인 전투에서 번번이 패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 장담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투에 패배한 사람들은요, 사탄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한 성도들은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이죠. 악성 종양이 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암의 특징을 아십니까? 암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합니다. 암은요, 멀쩡한 세포를 공격해요. 암은 내가 살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는 게 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은 이 암세포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군사는 총뿌리를 누구한테 지금 겨눠야 돼요? 총구를 사탄한테 겨눠야 되잖아요, 총구를. 하나님의 군사는. 그런데 이 암 같은 성도들은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암 같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총구를 누구한테 겨눠요? 하나님한테 겨누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가족을 공격해요.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공격합니다.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싸워야 될 전우들을 공격합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전우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할 일은 사탄을 대적해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군사가 할 일인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한다는 일이 성도를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암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암 같은 사람들.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패배하시면 여러분들은 암세포 같은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말할 때 이들이 믿음에서 파선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근데 그 양심은 착한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마음은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있죠, 우리한테. 근데 그 양심이 뭐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뭐 하는 건지 우리 알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버렸어요? 선한 양심을 버렸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죄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들, 영적인 전투 패배에 사탄의 포로가 되면요, 사탄이 뺏어가는 게 있는데 이 영적인 선한 양심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상실해요.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짓을 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총구를 거꾸로 들이대는 거예요. 아군을 향해서 발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총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요.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여러분들 알고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알면서 이런 짓 했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들은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죄가 죄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서. 교우들을 습관적으로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집안을 전쟁터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워야 될 사람이 사탄의 편에 서서 포로가 되어버리면 그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우리가 승리해야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교회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명령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승리하라고 명령하잖아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지잖아요. 여러분들만 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죽어요. 교우도 죽습니다. 우리 교회도 죽어요. 내가 지면 나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전쟁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터를 가정으로 끌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내 선에서 그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미가가 하루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은 1100세겔을 훔칩니다. 그런데 당시 미가의 집에서 일하던 종이 1년에 연봉으로 받았던 그 돈이 얼마냐면요, 은 10세겔이었어요. 근데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은 1100세겔을 훔친 거예요. 감이 잡히시죠? 얼마큼 훔쳤는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엄청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돈을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주하고, 밥 먹다가 저주하고, 자기 전에 저주하고. 미가가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또 마음이. 내가 이 저주받으면 안 되겠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자백합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훔쳐갔습니다. 자백을 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아들이 자백을 하니까 아들이 돈을 들고 왔잖아요, 자백해서. 그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축복해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줍니다. 축복해준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들을 축복해준 다음에 하는 일이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데려다가 세운 다음에, 아무나 데려다 세운 다음에 집에서 신당을 차려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시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축복해서 한다는 행동이 자식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도저히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성경은 이러한 미가 같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왕의 명령과 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다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내 기준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기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내 마음대로 놀고 내 마음대로 즐겨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가 어머니 같은 사람의 삶, 그리고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미국의 할로윈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할로윈이 어떤 날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요.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로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할로윈은 사탄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할로윈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할로윈 축제 아이들을 할로윈 복장을 사줍니다. 돈을 들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귀신 복장, 뭐 어떤 공주 복장, 어떤 온갖 할로윈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복장들을, 옷을 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할로윈 파티장으로 데려다 줍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귀신의 옷을 사주고 아이들을 귀신을 숭배하는 그 자리로 데려다 준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이 미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준 모습과 뭐가 달라요? 다른 게 하나도 없으면 똑같아요. 부모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우상을 지금 우리가 가까이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의 우상을 붙여주고 있고요, 성공이라는 우상을 붙여줍니다. 학교, 학업이라는 우상을 붙여줍니다. 파티, 문화라는 우상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우상의 마음과 인격과 영혼이 다 사로잡힌 다음에 얘네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제대로 못 싸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비록 몸은 교회에서 앉아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분별력이 없이 자녀들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요, 죄인지 모르고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까지도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총구를 사탄에게 겨눠야 되는데 우리 가족으로 그 총구를 가져와가지고 내 가족들을 사탄의 포로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이해하시죠, 여자분들은요? 근데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한테도 복종해야 되지, 남편한테도 또 복종해야 되지,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정이 상하면 가끔 그런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총구를 거꾸로 들이댄 행위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이, 그게 명령이 저한테 주신 명령이에요. 제가 받아 먹어야 될, 제가 지켜야 될 명령은 그건데, 제가 그 명령을 버리면 어떤 걸 갖다 붙여요 지금? 너나 똑바로 해라,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됩니다. 저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 집안을 전쟁터로 만들고 교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 전쟁에서 패한 성도들은 자기 집을,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전쟁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였어요. 그 설교의 핵심은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그러면 지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으니까요. 내가 주인 되면요, 우리는 총을 아군에게 들이댑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우리는 총을 하나님께 들이대요. 총을 쏘면 안 되는 데다 총을 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내가 복종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총구의 방향을 가족에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탄을 향해서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게, 그 전투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전투에는 사탄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공격할 거예요. 그 공격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버티시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은요, 야전병원이잖아요. 야전병원에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전병원에는 목사가 준비한 그 치료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알이 날라오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나한테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한가하게 밥해서 먹을 시간이 있어요? 내가 그때도 한가하게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 먹고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던져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의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아니니까 제발 말씀을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설교가 능력이 아니고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설교는 여러분들 한 못 바꿔요. 귀만 즐겁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삶이 바뀝니다. 25년 동안 담배 못 끊었던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삶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으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이 삶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절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면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휘관의 명령입니다. 이대로 싸우면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탄을 상대할,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요,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전투의 가장 큰 무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자인 것처럼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만 하면 어떠한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한 주간 또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탄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전투의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있는 그대로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잘 싸우고 이겨서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단 나와서 도와주시고요. 이 찬양 하실 때 여러분들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내가 그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